4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오늘의 본문은 레위 지파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일부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에게 거스르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회중이 주님 앞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는 어디에나 다 계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 아론, 너희만 주님 앞에 권위를 세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대로 회중도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크신 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작은 존재들일 뿐이죠.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길을 펼 수 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불쌍한 미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모세 진영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그 직분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신을 높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일인데 주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수직적인 구도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모세 진영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그들이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모세처럼 우리도 저 아론처럼 높아지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가 있었던 거죠.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다 보니까 자신들의 분수를 잊고 선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을 하죠. 모든 이가 평등하다.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존재는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평등하게 되기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할도 컸습니다. 하나님 아래 모두 평등하기에 기독교는 노비와 양반의 신분차별, 피부색의 인종차별, 남자 여자 간의 남녀 차별 등 수많은 차별에 반대해왔고 철폐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아래 위 싹 다 쳐서 모두 동일하게 세워놓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죠. 하나님은 인류 하나하나를 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와 역할,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와 역할을 바르게 수용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질서야말로 정의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개혁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 세우신 리더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팀원으로 있을 때의 시선과 리더로 있을 때의 시선은 큰 차이가 있어서 팀원으로서 생각하는 효율이나 합리가 리더의 시선으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공격을 받은 모세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높아지려 하는 무리를 상대하기 전에 낮게 엎드립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저들이 일으키는 반란의 칼끝이 자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리한 전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낮춰서 주님께 기도드리죠.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주님은 모세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칼끝을 겨누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을 제대로 심판하십니다. 제대로 심판하셔서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자리를 탐하며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자 주님의 심판이 그 악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하게 굴만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겸손했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왔고 다윗은 이에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몇 번을 맞았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며 사울을 몇 번이고 놓아주었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때를 볼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힘을 키웠고 결국에 아버지 다윗의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성에서 쫓아냈었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날 뿐이었죠. 사울의 때나 압살롬의 때나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며 조용히 물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제 꾀에 제가 넘어가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상황과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엎드려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이들 앞에서 힘을 빼고
자세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대신 보응해 주셨죠.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설프게 반응하고 얕보이면 안 된다고, 확실하고 손석 없게 대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질서를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보응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우리를 찌르는 저 사람의 공격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심판은 주님의 몫이십니다. 심판은 주님의 몫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가 닥칠 때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해결이 무엇인지 주님의 응답을 통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신뢰하며 먼저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지진,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현지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똑같이 걸작품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질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태국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함을 누리고 큰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